귀머거리는 아무리 소리쳐도 듣지 못하죠. 또 맹인은 그 어떤 것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그 못 듣는 자로 또 맹인으로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18절에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 이전에 조용하고 잠잠히 참았지만 이제는 해산하는 여인과 같이 그 고통으로 부르짖는 것 같이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러나 그렇게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귀머거리, 소경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9절 하나님은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종으로서 또 사자로서, 사자는 바로 히브리어 다른 말로 말하면 천사입니다. 또 천사를 또 다른 말로 하면 메신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신저.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를 사자라고 하고 천사라고 하고 또 메신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자로서 또 충성된 자로서 선택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또 20절에 보면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유의하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24절 또 보면 끝에 보면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의 길, 그들의 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은 사자로서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 그렇게 충성된 자로서 그 길로 가야 되는데 그걸 듣지 아니한 거예요. 그걸 원하지 아니한 거예요. 그리고 그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던 거예요. 자, 왜 그랬을까요? 자, 그들은 대신 쫓아갔던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집중했던 것들이 있었던 거죠. 17절에 보니까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뭐냐면 우상에 빠진 거예요. 우상에 빠졌어요.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지금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왔던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자로서 또 충성된 자로서 택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저 그 주변 나라가 막 부강을 하니까 저 나라 신은 대단한가 보다. 그거 부러워하면서 그 신을 따르고 그 신을 들여와가지고 나도 이거 믿으면 나도 이 우상을 따라가면 나도 저들과 같이 강해지겠지? 나도 저들과 같이 부자가 되겠지? 나도 저들과 같이 복을 받겠지? 이런 식으로 세상 사람들이 잘 된다 그러면은 나도 그것 쫓아가고 세상 저게 좋다 그러면은 저것 쫓아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메신저로서 사자로서 쓰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듣지 아니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보지 못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수치를 당한다 그랬어요. 17절 끝에 보면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자, 그 말씀대로 그들은 결과적으로 그 수치를 당합니다. 누구에게?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제국에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고 또 벌거벗겨져서 포로로 잡혀가고 또 그곳에서 수십 년간 종으로서 노예로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 수치를 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더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25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하나님께서 맹렬하게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셔서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고 있지만 뭐 한대요? 깨닫지 못해요.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몸이 타고 있지만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마음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표현한 겁니까?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소경, 맹인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귀가 열려 있었어요. 그들은 눈으로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 그러죠? 이 영적인 귀머거리, 영적인 맹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보여줘도 보지 못하고 깨닫게 해주려고 해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들의 관심으로 아우 저렇게 살아가니까 좋아 보이네. 아우 저렇게 사니까 부자가 되네. 나도 그렇게. 여전히 그들의 눈은 세상을 향하고 있고 여전히 그들의 귀는 세상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요, 이들의 이런 특징, 이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걸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특징이 바로 그래요. 영적인 소경, 영적인 귀머거리의 특징은 자신의 잘못, 하나님이 자기를 돌아오게 하려고, 자기를 고쳐주시려고, 회복시켜주시려고, 그렇게, 고난으로 역사하고, 또한 힘듦으로 역사하고, 어려움으로 역사하고 계시는데, 이들은 자신의 잘못을 보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잘못을 어디로 돌립니까? 남의 탓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자기는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돌이키려고 나에게 역사하고 계시는데, 나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나를 힘들게 만드는 저 사람, 나를 힘들게 만드는 저 상황, 이것만 보면서 아유 저 사람이 없어야 돼. 저 사람 안 봐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 아유 저 상황 때문에, 저 환경 때문에 내가 힘든 거야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자기 안에서 잘못을 찾으려 하지 아니하고 남의 탓으로, 환경 탓으로 돌리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께 원망을 돌려요.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원망을 돌려요.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그래서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죽여요. 끊임없이 괴롭혀요. 자,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일어나는 일, 어떤 힘든 일이나 어려운 일이나 또 고난 등의 그런 일들, 그런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임할 때에,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자신은 나를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 환경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우리의 그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그런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내 삶의 그 모든 것의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의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어떤 것도 일어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내게 일어나는 이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다른 것에서, 다른 사람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먼저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런 것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기쁨을 허락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을까? 그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된다고요? 나에게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돌이키게 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더 성장케 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어느 길로 인도해 주시려고 한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영적 소경에서 영적 귀머거리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나에게 보내주신 그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혹 주변의 사람이 나에게 와서 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기도만이 살 길이다. 라고 말해줬어요. 또 내가 교회에 몇 번 빠졌는데 교회 나와. 그러면 안 돼. 예배 드려야 돼. 야, 우리 말씀을 따라가자. 자기 생각을 쫓아가지 말고 말씀 따라가자.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선지자라고요. 선지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이 시대마다 그 선지자들이 나와서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 예배하라, 하나님께 의지하라 라고 선포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라고요. 예, 선지자라고요. 그 사람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 안에 저 사람에게 가서 교회 나오라고 말하라고, 예, 말씀에 의지하라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라고 그 마음 가운데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와서 그렇게 말을 해주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사람의 말로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저 사람을 나에게 선지자로 보내주셨구나. 이걸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그걸 듣지 않아요. 그걸 듣지 않아요. 교회 안 나오던 사람, 예,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오신 분들, 여러분들 정말 어떡하지 저 사람 해서 여러분들 찾아가신 적 많잖아요. 찾아가셔서 야, 교회 나와. 우리 다시 신앙생활 열심히 하자라고 하신 적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바로 선지자가 되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나가신 거예요. 그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근데 듣지 않아요. 그냥 사람의 말로 들어요. 이게 영적인 소경이요, 영적인 귀머거리인 거예요. 자,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정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 말을 했다면, 예, 그거를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부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돌아오게 하려고, 나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그런 자기 성찰, 영적인 자기 성찰이 반드시 있는 자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 진정한 은혜를 깨달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보아야 될, 예, 영적인 눈으로, 영적인 귀로
보고 들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해산하는 고통, 해산하는 고통과 같은 그런 부르짖음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바로 그날에 대해서. 그날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 바로 세상 끝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이 올 것에 대해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귀를 열어야 돼요. 영적인 눈을 열어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해산하는 고통의 소리같이 부르짖는 그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날을 준비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그날 그리스도가 재림할 거라고. 그래서 세상을 끝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것이라고 하는 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외쳐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부르짖음의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오늘만 어떻게 먹고 살지, 무슨 옷을 입고 살지, 어떤 집에서 살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이거에만 우리가 집중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그것에 집중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것을 따라갔던 거예요. 그것을 바로 여기 성경에는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그 하나님의 부르짖는, 우리를 위해서 부르짖는 그 소리를 여러분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나를 바라보시는 그 영적인 눈을 뜨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날을 위해서 끊임없이 준비해 나가야죠. 기도해야죠. 말씀으로 따라가야죠.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의 기본이 되어지고 기준이 되어져서 또한 우리 오늘을 살아갈 때에 정말 그날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그렇게 부르짖는 그 음성을 절대로 듣지 못하는 자, 보지 못하는 자 되지 마시고 그날을 준비하면서 오늘을 이기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